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것은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 모든 은혜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라고요. 하지만 또 어떤 것은요, 기억하지 말고 잊어야 된다라고도 가르쳐요. 인생에 혼란이 왜 생깁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 잊어버리고 산다거나 반대로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고요. 그것을 간직하고 그 상처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경험한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0명이 예수님께 간절히 호소를 하죠. 그리고 이 10명 다 어떻게 됐을까요?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치유받았던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한 사람만 감사를 잊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중 한 사람이 감사를 잊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대부분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이 나병 환자로서 겪어야 했던 수모와 불행한 과거를 기억한다면 어땠을까요? 감사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만 해도 이 나병 환자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전염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사회와 격리된 채 완전히 이렇게 뭐예요? 문둥병 환자, 문둥병이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문둥이 지나간다고 그런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중 한 사람만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의 이방인됨, 이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핸디캡이었지만 오히려 치유를 경험했을 때 더 큰 감사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나 같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우리 찬송가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여러분, 이 찬송가 지은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노예를 판매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 그것에 감사하면서 이 찬송가를 지은 거예요. 이 사람, 이 이방인 마찬가지죠. 나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엎드려서 감사하는 이유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 보면 내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내 마음이 누굴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평생 감사함으로 살다간 좋은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왕위에 오른 뒤에도요, 가난한 목동으로서 고생했던 그 과거의 모습들을 잊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조용히 떠올려 본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요즘에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설교 때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나를 사랑해야 될까요? 내가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 앞에 외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고요, 그분의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요, 나는 원래 진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멸망당할 마땅할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어때요? 이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근본적으로 영적인 과거를 잊지 말라고 생각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 2장 11절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라고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요, 소망이 없고요,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런 우리예요.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그냥 뭐 멋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원래 누가 걸려 있어야 될까요? 저기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걸려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원래 저기 걸려 있어야 돼요. 저기 걸려야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대신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됩니까?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과거의 나의 모습,
내가 얼마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감사의 마음을 평생 가지고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는 것 못지않게 뭘 해야 될까요? 현재의 감동을 붙잡고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 행복감이라는 건 뭐냐면요, 순간순간의 감동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가 뭐 어땠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과거의 일들을 지금 내가 누리면서, 우리 보면 영어로 here and now라고 표현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난병 환자는 믿음과 순종의 모습에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다가 라고 표현해요. 영어 성경 보면 뭘까요? going이에요. going. 가는 중인 거예요. 제사장을 만나는 가는 길 위에서 그들이 깨끗함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틀림없이 그 9명, 나머지 9명도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언젠가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것이 내일까지, 아니 미래에 언젠가 미뤄둘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곧장 주님께 달려가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은요, 현재의 감동을 현재의 감사로 표현하고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며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임한 그 즉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하면서 뜨거움을 느낍니다. 아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딱 끝나고 가면 예배 끝났네 싹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는 이 감정을 감사로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요, 뭐라고 합니까?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도 얼마 되지 않는 여정이지만, 믿음의 여정이지만 기도하다가 누군가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확 떠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 끝나고 해야지가 아니라 잠깐 멈추고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떨까요? 그게 너무나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 통화하기 잘했구나. 이거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저는 그렇게 해요. 기도할 때 막 떠올릴 마음이 있거든요. 메모해요, 메모. 왜요?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메모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설교 잡한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설교 딱 하면 바로 쫙 온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 그러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돼요. 어떨까요? 그냥 그때부터 다시
본문 잡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기도하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주세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네. 메모지다가 막 메모하고, 또 컴퓨터 있으면 그때 막 또 정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면 그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에 미루면 어땠을까요? 후회해요. 딱 하다가 기도하는데, 그래, 이 기도는 하는 이 사람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면 이미 늦어요. 그렇죠? 다음에 하면 늦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민감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도울 수 있다면 지금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감사를 그렇게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어떻습니까? 아직 할 일이 남아있고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남은 길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남은 여생을, 남은 군 생활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규석 형제 요즘 참 행복하죠? 왜 행복한 줄 아세요? 저 친구가 이제 저녁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이등병 때는 어땠어요? 네? 그런 유머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졸리실까봐 어떤 신병이 딱 왔대요. 근데 신병이 왔는데 어떤 그 고참이 딱 이 신병을 데리고 가죠. 눈을 감아봐라. 물어보죠.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 고참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게 네가 남은 군생활이다. 네? 또 한 번 이 고참이 이 신병을 또 데리고 왔대요. 어디로 갔냐? PX를 갔습니다. 꽈배기 과자를 사주더랍니다. 뭐가 보이느냐? 꼬였습니다. 네가 남은 군생활이니라. 네? 여러분, 이등병 때 얼마나 막막해 보입니까? 얼마나 힘들어 보입니까? 그런데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남은 그 시간을 답답해, 힘들어, 못 살겠어 말로 채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요즘에 그 심리학에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게 탄력이 뭡니까? 탕 공이 튀어 오르잖아요. 고난이 있어도 탁 튀어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를 수 있는 큰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오른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탕 고난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막막하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아주 충분히 있음을 기억하고, 또 감사로 채워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히려 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유받은 한 사람이
경험한 행복이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가 치유받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살해를 하고 감사를 표현하니까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19절 보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육체의 치유로 말미암아 감사했더니 모두 보장해 주셨어요? 영혼의 구원도 보장해 주셨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이렇게 축복의 미래를 여는 열쇠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고난도 복이지만 여러분, 이 고난을 더 극복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열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에 교회 여러 가지 바쁘지만 여기 지역에 특히 이 저녁 때 노을 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까도 우리 저희 권사님 안수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 막 자랑해서 사진 찍은 거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있지만 바쁘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주일 때 찬양 축제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목사님 왜 하필 그거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절대 그런 의미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시라고요. 아멘. 그런 찬양하다 보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